오늘은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최후의 날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야고보서와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이라 부르는데, 예루살렘에 기둥과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우리가 부를 때 그렇게 부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공동서신의 순서를 보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가만 보니까 베드로가 앞에 와야 되는데 야고보를 앞에 세워놨어요. 야고보서는 한 권을 썼고 베드로는 두 권을 썼고 요한은 세 권을 썼어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한 권 쓴 사람 제일 앞에 야고보, 두 권 쓴 사람 베드로 두 번째, 세 권 쓴 요한 1, 2, 3서 세 번째, 아마 이렇게 위치를 세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한 권 썼는데 가운데 놓으면 샌드위치 돼가지고 좀 뭐 할까 봐서 아마 앞에 세우는 순서대로 이렇게 세워놨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5장 우리가 왔습니다. 최후의 날을 준비하라. 믿음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의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후의 날에 그 믿음에 대한 어떤 결과를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이제 최후의 날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부분 보도록 합니다. 최후의 날을 준비하라. 첫 번째, 이제 부한 삶이 오라. 임박한 너의 비참한 삶과 연관하여 부르짖어 울라 그랬습니다. 부한 삶을 오라고 요구합니다. 이제 놀 만큼 놀았으니 오라는 겁니다. 즐길 만큼 즐겼으니 이제는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왜 오라고 했는가? 임박한 너의 비참한 삶과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 관련하여 이제 부르짖어 울라. 그러면 마지막 어떤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거 다 부서지고 잃어버리고 또 깨지고 나면 교회 나옵니다. 그때 나와서 이제 울고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러죠. 그때 나오지 말고요. 좀 돈 있을 때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지 말고 깨지기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지 말고 부서지기 전에 나오면 그래도 좀 쓸 게 있잖아요. 왜 다 깨지고 나야 그때 나오냐고.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면 그것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부한 삶이여 오라. 부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플루시오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2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의 그 재물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부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크테마라고 그랬어요. 크테마라는 게 뭐냐면 얻은 거예요. 크타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 얻은 거예요.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큰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날 똑같은 시간에 같은 그 산부인과에서 가난한 집의 아들이 또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간호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두 아이를 바꿔버렸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의 아들이 돼가지고
호화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부잣집 아들은 가난한 집에 가서 힘들게 살기 시작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부잣집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풍요롭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순간적인 어떤 실수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그랬어요. 자기 먹을 건 자기가 다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저 생긴 대로 그냥 나라 이렇게 얘기해서 막 그냥 퍼놨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는 먹고 살더만요. 그런데 자기 노력 없이 자기가 나가서 얻지 아니하고 어떻게 먹을 것이 생깁니까? 물질을 얻었든 지식을 얻었든 명예를 얻었든 권력을 얻었든 모든 것이 다 얻은 거예요. 이건 자기 것이 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은 것은 또다시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으니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수는 그의 배우는 삶에게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의 삶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 삶의 나라에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또다시 너의 삶에게 이르노니 낙타를 바늘기로 인하여 통과함이 부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함보다 쉬울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라는 단어가 부사예요. 예, 들어가기가 어렵다가 아니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들어가기가 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정사로 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써놨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왜 어렵게 들어가요? 부자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하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놓지 않으려고 바둥거리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전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짐을 버려버리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짐을 버리면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버리기가 지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부르짖어 울라라고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했다면 이 부자 청년이 부르짖으며 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걸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어요. 근심하고 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계산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버리면 이게 다음 날부터 뭘 먹고 살지?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먹을 것을 채워주실까? 이렇게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지금 최후의 날에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이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부자라고 하는 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좀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부자가 더 지독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해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이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이웃이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 자가 왜 부자가 됐는고 그랬더니 소문이 이렇게 났대요. 얼마나 지독한지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지독하게 아끼면 부자가 돼요. 그러면 지독하게 아끼는 자는 남에게 후하게 풍풍 쓰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고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양반은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이 부자는 타고난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호화로이 연락했더래. 날마다 풍족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락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집에 거지들도 사실 많이 드나들 것이고 그 거지들이 그 집에 드나들며 배를 채우고 아마 그 덕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외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고 이렇게 허락을 하지 않았나 봐요. 그런데 나사로는 자주 봤던 것 같아요. 아마 갈 데가 없어서 그 집 대문에 죽치고 있으면서 아마 좀 먹을 것을 좀 없나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느니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앓는 데를 핥아갈 정도로 이와 같이 아주 구두쇠 중에 왕구두쇠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죽어서 음부에 그 부자가 들어갔고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겼는데 이 상황을 지금 보세요.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본다는 것은 대문을 수시로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 있는 그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수시로 만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 혹시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은 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나눠줄 때에 오늘 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최후의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웃고 그때 즐기던 부자는 오늘 이제 최후의 날에 고통하고 그때 굶주려 울고 그때 고통받던 나사로는 오늘 최후의 날에 웃고 있지 않나요? 이건 물질 얘기입니까? 예, 비유상으로는 물질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 그걸로밖에는 비유가 안 됩니다. 지식이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명예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권력이요,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요, 이건 돈 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도 돈 주고 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도 돈 주고 사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임박한 너의 비참한 삶과 연관하여 부르짖어 울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비참하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볼까요? 이 상황이 오늘 조금 전에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에서 역전이었습니다. 이 역전되는 어느 상황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자로 살다가 그냥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이렇게 음부에 가서 고통과 신음하고 있을 때 견딜만 합니다. 왜? 내가 살았을 때 부하게 살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 대가라면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곳에 갔을 때 아는 자가 아는 자를 만났다면 그것도 견딜만 할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거지 나사로를 보는 순간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워낙 뜨거운 곳이라 쥐가 살지 않아서 쥐구멍이 없어서 참 그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고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비참한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을 볼까요?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겠느냐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고백이 이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출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언제일까요? 한번 사울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봅시다.
두 법이 자신 안에서 싸우는 상황을 곤고한 상황이라고 썼어요. 역전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가 거꾸러지고 이제 반전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상황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곤고한 상황이에요.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기들이 이제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의 동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됐던 자들이 자기를 지금 용납하는 자도 있지만 용납하지 아니한 자도 많다는 사실 때문에 또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곤고한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역전되는 곤고한 상황이 올 것이니 미리미리 빨리빨리 울라, 부르짖어 울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곤고한 상황이 오기 전에 부르짖어 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잃어버리면 부르짖으며 울 수 있어요. 포기하면 부르짖어 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잃어버린 상황에서 자기의 부한 삶, 부한 명예, 부한 권력을 잃어버리면은 울게 되는데 그 잃어버리고 우는 상황을 좀 보자고요. 베드로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로 75절. 그때 저가 저주하고 나는 이 사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수탉이 울었더라.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에게 언급하신 것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 심히 울부짖었더라. 예수님과 약속했던 그 신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확인되는 순간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의 통곡을 좀 볼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밖에서 무덤을 향해 울고 서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울며 무덤에 이르고자 구부렸더라. 예수님의 무덤이 문이 열렸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통곡입니다. 오늘 지금 울라라고 하는 부한 삶에게 울라고 요구하는 것은 잃어버리라고 요구합니다. 계시록 18장 9절로 11절 볼까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미리 좀 울부짖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최후의 날에 불타버린 상황, 바벨론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날에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 있을 내용입니다. 바벨론을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상인들. 바벨론이 뭡니까? 장사하는 곳입니다. 바벨론 큰 음녀가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장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을 장사했을까요?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거니 받거니 무역하는 내용인데 이 무역한다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에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레브라는 단어가 우리 개혁성경 뭐로 번역이 나냐면 저녁이 되며 그랬어요. 저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녁이라는 단어가 무역이라는 것입니다. 무역이라는 게 뭡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어음을 주기도 하고 또 신용장 개설을 해서 이쪽에서 물건을 실어 보냈습니다라고 그 물건을 보낸 그 영수증을 보내면 저쪽 은행에서 받은 업자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담보를 해서 은행에서 지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용이 서로 거래되며 보장이 되는 가운데 물건이 가고 돈이 오는 것이에요. 이 무역관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서약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사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증서 주거니 받거니 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받은 건 뭐예요? 성경 한 권밖에 받은 게 없어요.
이것도 돈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 관계를 무역의 관계와 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역이라고 하는 이 상거래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복음 얘기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건 무엇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담보물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목숨이 담보물이에요. 오늘 여기 상거래하는 바벨론 그 큰 음녀와 거래하는 그들의 관계가 뭐였습니까? 그것도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임박한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에 대하여 울부짖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울부짖음이 최후의 날에 있다면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두 번째, 2절. 너의 삶의 부요함은 썩었고 너의 옷의 삶도 좀먹은 상태가 되었으며. 부요함이 썩었다는 것입니다. 부요함이 어떻게 썩어요? 너의 옷의 삶도 좀먹은 상태가 되었다고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좀이 먹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이 좀이 먹어요. 좀이 옷을 먹어요. 이게 참, 이 옷 먹고 사는 좀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도둑이라는 말을 쓰지요. 좀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야금야금 도적질하는 거예요. 야금야금 도적질하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잘 몰라요. 야금야금 좀벌레가 옷을 먹어대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와르륵 빵꾸가 펑 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 아래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없는 것은 낡은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도서 1장 9절로 10절을 볼까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나갔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에 천지 창조된 그 창조물인 천지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었는가 낡은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거 반드시 새 것이죠. 그러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그 새 것이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낡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새 것이 또 시간이 가다 보면 또 낡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새 것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새 것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또 낡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새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새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새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원래 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그것이 새 것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 그것은 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열장에 있는 그 가전제품을 또는 상품을 샀는데 사는 순간 그것은 중고품입니다. 왜냐하면 가전제품이 코드를 한번 딱 거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건 중고품이에요. 그리고 공장으로부터 출고가 되는 그 순간도 그때부터는 그것은 중고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년 지나도록 판매가 안 되면 그건 재고품으로 처리합니다. 2년 지나면 그것은 똥값이 됩니다. 그 재고품이나 중고나 별 차이가 없어요. 가격에는.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거는 이 땅 위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 것이 어디가 있어요?
술고 딱 제품으로 완제품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재고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제품입니다, 신상품입니다 그렇게 선정합니다만은 신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거예요. 지금 1년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얘기죠. 한철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신상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게 신상품이 새 것이냐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재고품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새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낡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큼은 낡아지지 않는 새 것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하늘이고 낡아지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면은 낡아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는 낡아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1절도 볼까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옷이 빵꾸가 났으면 거기다 덧대는 것은 낡은 것을 다 갖다 덧댑니까? 새 것을 갖다 덧댑니까? 새 것을 갖다 덧대지요. 맞아요. 새 것을 갖다 덧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새 것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덧대는 그곳에 바느질한 그곳은 이게 허물허물허물 해가지고 또 나중에 헤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바닥만한 것을 덧댔다면 나중에는 손바닥 4개만한 걸 갖다 덧대야 돼요. 왜? 그만큼 빵꾸가 나기 때문에. 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새 것으로 될 수가 없고 계속 낡아지고 낡아지다가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헌 부대는 낡아지고 그것이 새 술이 발효가 되면 뻥하고 터지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새 술과 같으니 너의 생각의 부대를 바꿔라. 너의 생각의 부대를 바꿔라. 그러면 그 부대는 낡아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요, 새 부대로 바꿔놓으면 그게 새술이 들어와서 버글버글 하고 이렇게 발효가 되면 그것도 시간이 가다 보면 또 그게 낡은 부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새술을 담는 새 부대는 그게 가죽 부대가 아니고 생각의 부대라는 거예요. 사고의 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대는 낡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요함은 썩었고 너의 옷은 지금 젖먹었으니 너의 그 부요함의 사고를 버리고 새로운 사고로 바꾸자. 그러면 썩지 않는다.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옷,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면 그것은 젖먹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 그러므로 읽는 자는 깨달으라. 언제든지 선지자 다니엘로 통하여 구전되어진 거룩한 곳 안에 선 황폐함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 안에 있는 삶은 산들을 위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그 집에서 나오는 무엇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바단에 있는 자는 그의 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해서는 이건 다 낡은 것이니까 버리라고 요구합니다. 뭐 할 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거든. 그 거룩한 곳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성소에 그 거룩한 곳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붙잡지 말고요. 오늘 지금 여기 옷이라는 것도, 오늘 지금 집안에 있는 어떤 물건이라는 것도 다 우리의 낡아진 사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사고가 바뀌면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가 안 바뀌니까 그거 포기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처럼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면 옛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로 갈아입은 자예요.
좀이 먹을 수 있는 낡은 옷 버리고요. 영원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날로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내 사고가 어디에 머물러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 이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동창회 나갈 때 자신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 자리에 갈 때 자신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은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거기 가기 싫어요. 왜? 거기 가면 잘난 친구들, 부자 된 친구들, 권력 가진 친구들 만나면 쪽팔리거든요. 한마디로.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세요. 너희는 가진 거 없지만 나는 가진 게 있잖아. 너희는 그런 거 가졌지만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다. 너희는 돈을 가졌지만 나는 영생이라는 걸 가졌다. 너희는 권력을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졌다. 이 생각의 차이예요. 이 생각을 바꾸면 어디든 못 갑니까?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무엇이 쪽팔립니까? 담대하게 가서 얘기하세요. 야, 예수 믿어라 이놈아. 나는 그 초상집에 갈 때, 초상집에 가면 거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난 그때가 가장 신나요, 사실은. 그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죽은 자 망자에게는 그 참 미안한 얘기지만 신나.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가지. 너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너 알아 몰라? 그랬더니 모른대. 예수 믿자. 그래야 천국 가야지. 저렇게 될지 어떻게 아냐? 우리 나이에 벌써 저렇게 가니 어떡하냐? 아무도 보장 못하는 것이다.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다들 숙연해져. 자, 3절 볼까요? 너의 삶에 금과 은이 부식되었으니 그의 삶의 녹이 너의 삶에게 증거에 이르고자 있을 것이요. 그리고 너의 삶의 육체를 불같이 먹을 것이니 그 너의 삶이 최후의 날 안에 쌓았구나. 금과 은이 부식되었는데 그게 그 녹이 너의 삶이 살아온 증거예요. 너의 삶이 부하게, 너의 삶이 사치스럽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녹이라는 거예요. 그럼 금과 은이 녹이 씁니까? 아, 쓸어요, 녹이. 금은 녹이 쓸지 아니하고 은은 녹이 쓸지 않은 거 아니에요. 쓸어요, 그것도.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금과 은은 녹이 쓸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이 100% 순도가 아니거든요. 99.9%라 하더라도 그거는 100% 순도가 아니기 때문에 녹이 나와요. 그 녹이라는 것이 뭐냐면 삶의 찌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살아온 삶의 찌꺼기. 거기에 반드시 흠잡을 만한 먼지 털면 나올 만한 거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녹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너의 삶이 살아온 증거다. 그리고 너의 삶이 살아온 그 녹 때문에 육체를 불같이 먹을 것인데, 불같이 살라지고 불같이 먹게 되는데 너의 삶이 최후의 날 안에 그 불섭에 살라질 만한 어떤 것을 쌓아놨구나 그 말입니다. 쌓는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것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요. 쌓는다는 단어의 명사가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쌓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에 탈 것을 쌓으면 그 최후의 날은 멸망이고, 불에 타지 않을 걸 쌓으면 그것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여기
탈 것이냐 안 탈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기록해 놨는데, 왜냐하면 놓여 있는 것 옆에 아무도 다른 터를 닦아둘 수 없으니 이 터는 그리스도인 예수이시다. 만일 누군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그 터 위에 세우면 그날이 명백히 알 것이니 각자의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는 그가 불 안에서 계시되고 그 불이 각자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확증할 것이다. 만일 누군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머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군가 행위가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나 그는 이렇게 불에서 통과한 것 같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 많은 사람들이 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 안 타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이런 삶을 쌓아놨다면 그건 당연히 불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이것은 뭐냐면 달란트적 개념이에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존귀한 삶을 살았더라도 불에 타버린다면 금과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삶이고, 그가 삶을 나사로와 같이 살았더라도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살았더라도 그의 삶의 행위가 불에 타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보세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요, 아주 금보다 더 귀한 고가의 대접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골동품이요. 이것이 골동품으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그 진가는 대단합니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요 지금 보이는 그대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요. 당연히 금이나 은은 불에 탈지라도 다시 식으면 그게 금이 은이 되니까 그게 불에 타지 않는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보석은요, 불에 안 탑니까? 불 탑니다. 다 부서집니다. 불 맞으면 이거 돌이기 때문에, 보석은 일반적으로 돌이기 때문에 불 맞으면 그거 다 허물허물해져요. 가서 그냥 망치 때리면 바로 그냥 부서져요. 금이나 은 다 녹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안 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면 불에 안 탈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거 다 타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외적으로 볼 때 금 같고 은 같고 보석같이 산 그리스도인 일지라도 불에 타버리면 그건 소용없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의 삶이 불에 타지 않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그 말입니다. 금같이 귀한 그런 삶을 살아온 그가 불에 타지 않는다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모든 자는 불이 그 행위를 진단할 거예요. 불이 그 행위를 확증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의에 거하는 바, 의로운 삶을 산 자는 불이 그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불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기록한 그 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부터 있었던 말씀이라고요. 말씀으로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 탄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말씀으로 그게 탑니까? 우리의 사고가 이렇게 3차원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면 참 성경을 이해하는데 곤란해요. 너의 삶에 금이나 은이나 그건 부식이 되었고 그 녹이 바로 너의 삶이 어떻게 살아온 그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녹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불에 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삶의 육체를 불같이 먹을 것이니 너의 삶이 최후의 날 안에 쌓았구나. 불에 탈 것을 쌓았구나. 불쏘시기를 쌓았구나.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볼까요? 이 최후의 날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최후의 삶의 날 안에 어려운 삶의 때가 임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삶, 거역하는 삶, 은혜를 모르는 삶, 불경건한 삶, 무정한 삶,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는 삶, 돈을 좋아하는 삶, 허풍쟁이 삶, 건방진 삶, 모독하는 삶, 부모에게 비방하는 삶, 무력한 삶, 사나운 삶, 선을 좋아하지 않는 삶, 배신하는 삶, 경솔한 삶, 자만한 삶, 하나님을 좋아하기보다 쾌락을 더욱 좋아하는 삶이 될 것이니, 이게 최후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런 삶을 쌓아놓다면 그는 불쏘시개를 쌓는 것과 같다. 불서풀 가지고 집서풀 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5절,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그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 삶이니 인원은 이런 삶을 떠나 돌이키라. 오늘 저기 얘기하는 얘기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앙인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얘기지 불신앙인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8장 11절로 12절을 볼까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명이요 값진 나무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뭡니까?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고 팔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사고 파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전도한다는 것이 바로 사고 파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용을 가지고 지금 복음 거래하는 거예요. 지금 거래하는 거예요. 상대의 목숨을 주고 팔고 사고 지금 거래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을 뭘 사고 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짐승이 주로 거래하는 것이 뭐냐면 666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국간에서 그 육신을 찢어서 주거니 받거니 알고 육실할 놈을 주고 팔고 살고 팔 것들이 바로 666이에요. 거기에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오늘 우리가 주거니 팔고 사고 하는 문제는 인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 쓰레기들을 사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들은 인간 쓰레기 사다가 그거 서로 이용해 먹고 사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지금. 오늘 여기 지금 계시록 18장에 기록된 이 상고들이 사거니 했던, 사고 팔고 했던 이 물건들이 다 이게 인간들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을 이제 일반적인 우리 상거래의 묘상으로 등으로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앉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사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되면 장사 안 하고 살 게 뭐 있습니까?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장사 안 하고 살 게 뭐예요? 교사하면 장사 안 하고 삽니까? 자기가 가진 지식 팔아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 장사 아니에요? 그럼 목사하지요. 그럼 목사는 뭡니까? 성경 말씀 팔아서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돈 벌잖아요. 자기가 가진 지식 나눠주지 않는데 봉급 줄 리가 없지요. 사례비 줄 리가 없잖아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장사예요. 나는 장사 안 하고 그냥 제조업 한다고요? 그러면 그거 안 팝니까? 그 물건 만들어가지고? 이 땅 위에 사는 어떤 화이트 칼라든 블루 칼라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장사예요. 그런데 무엇을 주고 팔 것이냐, 사고 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것을
사고 팔 것이냐, 생명 있는 것을 사고 팔 것이냐, 불탈 것을 사고 팔 것이냐, 불타지 않을 것을 사고 팔 것이냐 라고 하는 이 차이뿐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직업을 가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업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 목숨 사는 거예요. 목숨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목숨 사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그런데 그 목숨, 거지 같은 목숨 사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우리는 중개무역이 아닙니다. 중고품 사다가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인생들이 다 뭐예요? 다 중고품 아니에요. 다 썩어서 젖 먹어서 지금 다 낡아 빠진 그런 그 인생들을 사다가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영원히 녹슬지 아니하고 영원히 젖 먹지 아니한 새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업입니다. 그 목숨들을 사기 위하여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벌 수밖에 없어요. 가져야 되는 것이죠. 돈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차 타고 다녀야 되고 또 그 사람 만나서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 사람 차비 없으면 차비라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재물 필요한 거예요. 그건 부업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투잡입니다. 따라합니다. 인생은 투잡이다. 그런다고 직업 두 개 갖지 마시고 본업과 부업, 그래서 투잡. 예수 믿는 자도 투잡, 예수 안 믿는 자도 투잡이에요. 두 번째 갑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추수꾼의 싹을 약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추수한 일꾼의 싹이 보라 너의 삶의 구역을 거둬들인 일꾼의 싹이 너의 삶으로부터 약탈당하고 소리치고 있으며 추수한 삶의 외침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추수한 일꾼의 싹을 받아, 추수한 일꾼에게 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싹이 약탈을 당해서 없어요. 그러니 그 약탈당해간 그 싹이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호소하는 그 소리를 우리 만군의 주께서 들으시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이와 같이 억울한 어떤 상황에 처한 그 목숨이 호소하는 내용을 우리는 좀 살펴봅니다. 먼저 창세기 4장 9절로 10절에 보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의 핏소리를 이제 주께서 들으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최초의 살인극이었죠. 그 살인을 당한 아벨이 이와 같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 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품꾼에 대해서, 품꾼이 뭡니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품팔이 하는 거 아니에요? 품팔이라고 그러죠. 그걸 품팔이. 예, 자기의 노력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것이죠. 품팔이. 이 품팔이 하는 그 품삯을 가지고 내일 준다든지 하지 말라 이게요.
그날 당일 계산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났어요. 왜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날일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이제 노가다판에서 하는 일, 날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날일 하는 거 그날 줘야 돼요. 그런데 날일일 경우에는 그날 계산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급이나 월급으로 이렇게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돈을 주는 거거든요. 약속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날품팔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계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계산 안 할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도 볼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반드시 이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오늘 우리 지금 노동 현장에서 품삯을 못 받아서 고통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고의로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고의가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어진 상황도 많아요. 지금 우리 외국 노무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경우를 억울한 경우를 당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불법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용하는 악한 악덕 사주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그때 여호와께서는 왜 안 오셔요? 그래 오셔서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의 호소한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반드시 하늘은 공의롭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논리로 볼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는 그 시각이 구약적 시각으로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반드시 하늘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 지금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죠. 그런데 이것은 다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0절을 볼까요? 그러자 판단을 마치신 이가 그의 삶에게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요 또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 된 삶이요 가라지 삶은 악한 자의 아들 된 삶이다. 또한 그의 가라지 삶을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리고 추수는 시대의 결말이요 또한 추수의 삶은 천사의 삶이다. 그러므로 가라지 삶이 걷어져 불로 태워지게 되는 것과 같다. 이 시대의 결말 안에서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시대라는 것은 아이온이란 단어인데 한 목숨이 한 시대를 살고 갑니다. 그 한 시대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이 시대의 결말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인생이 한 시대를 살고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결말의 때에 추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추수할 것이 있으면 다행이고 추수할 것이 없다면 그는 지금 추수할 것을 약탈당한 거예요. 그 약탈당한 추수의 품삯이 여호와께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추수할 그 품삯이 약탈당해 버렸어요. 그 추수할 품삯이 품꾼에게 추수꾼이 누구냐 했더니 천사인데 천사에 의하여 복음이 뿌려졌어요. 복음의 씨가. 그리고 그 복음의 씨가 약탈당했다는 거예요. 그걸 품삯이라고 해요. 복음을 전했으면 반드시 품삯이 나와야 될 텐데 그 품삯이 약탈당해 버렸다. 누가 가져갔을까요? 사단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가져가 버린 그 땅을 우리는 그 밭을 우리는 길갓밭,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추수하러 보냈더니 돌짝밭, 길갓밭, 가시밭은 추수할 게 없는 거예요.
추수할 싹을 사탄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약탈당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기를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보라, 너의 삶의 구역을 거둬들인 일꾼의 싹이 너의 삶으로부터 약탈당하고 소리치고 있다. 어디한테? 사탄에게 의해서요. 추수한 삶의 외침이, 추수한 삶에 또 추수한 삶 천사가 외치는 외침이 바로 주의 귀에,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이거는 뭐예요? 그 추수한 삶의 외침이 뭡니까? 기도예요. 복음 전한 자의 기도예요. 탄식이고. 오늘 지금 뿌리면 뭐예요? 뿌려도 거기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뿌려도 싹이 나지 아니하고, 뿌려도 그 싹이 자라지 아니하고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 외침이 지금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짝밭과 길가밭과 가시밭은 여전히 오늘도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주워 뺏기고 앉고 있고, 그것도 싹이 트다 말라버리고 앉고 있고, 그것이 자라다가 재리의 염려에 막혀서 그것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지금 오늘 경고합니다. 최후의 날을 준비하라고요. 그 밭은 어떻게 할까요? 불 속에 들어가겠죠, 반드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내가 지금 복음의 씨앗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 최후의 날에 결실된 어떤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렇지 아니한 밭은 다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만 나오면 구원 얻는다고 어디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복음의 씨앗을 지금 뿌려놓고 도로 주워가고, 뿌려놓고 도로 주워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뿌려놓은 그게 복음입니까? 가라지의 삶이지. 그러니 그건 주워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남발해야 돼. 남발해도 그거는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고보서 5장 5절로 6절.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의 삶이 땅에 연연하여 사치하고 쾌락하여 도살의 날 안에서와 같이 너의 삶의 마음을 살찌웠도다고요. 자, 땅에서 연연하고 사치하고 쾌락했는데 도살의 날에 쓸 마음을 살쪘다네요. 아니, 몸뚱아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불탄답니다. 마지막 날에, 최후의 날에.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 신명기,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그 품꾼의 품삯을 그걸 떼먹었을 때 그들은 그것 가지고 어디에다 썼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살찌운 것 아닙니까, 그들이? 그러면 뭘 뺏어간 거예요? 복음을 뺏어간 것이고 마음을 뺏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을 읽어보지 못하고 신약에서 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성경이 해석되지 아니한다면 구약을 볼 때 여전히 지금 나가서 품삯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 와서 판결하실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그러고 있죠. 여전히 지금 그런 거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씨앗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그 품삯이 지금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여전히 지금 구약의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 지키고 앉았어요. 여전히. 우리 지금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거 지키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사야서 47장 8절로 9절을 볼까요? 거기 1절부터는 이제 그 딸 바벨론에 대해서, 처녀 딸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8절 9절 내용은 딸 갈대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갈대아나 바벨론이나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슬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전에 내게 임하리라. 딸 갈대아, 처녀딸 바벨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사치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비유예요.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이니까. 지금 성경의 구약에서 유대 땅 이스라엘과 주변 상황들이 이제 그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바벨론, 도로와 시돈, 암몬, 모압, 예굽, 이렇게 그 주변과 이렇게 서로 비교되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상황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속 상황이에요. 복음을 가진 복음의 생각과 복음이 아닌 생각, 두 생각이에요. 오늘 왜 갑자기 이사야서에 바벨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갈대아가 등장합니까? 계시록에 큰 음녀 바벨론이 왜 등장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과 제 속이에요. 근데 이 두 마음이, 두 생각이 싸우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지배하면 다행이고 최후의 날에 건질 것이 있고, 바벨론이 지배해버리면 건질 것이 없고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표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존재 안에 바벨론이 지금 득세하고 바벨론이 지배하다가 일곱째 대접을 쏟음을 받고 그가 불타버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애통하고 있는 그 상황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지금 안에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의 상황을, 하나님과 대적되는 그 상황을 내 안에 지배시킬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사상으로 내 안을 지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듣고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7장 24절로 26절.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나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함으로 도살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쪘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사치하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러고 나갔더냐 그 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게 뭐하러 나왔냐 그 말입니다. 사치 때문에 나왔어요? 화려한 옷 그거 입자고 나온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너희가 나온 게 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까지 온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온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교회에 나왔다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에 나왔다고요? 이런 착각을 우리가 지금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걸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이 모인 교회보다는 부자들이 모인 교회가 훨씬 더 풍요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核심은 다른 데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선지자를 보러 나온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한 자를 보러 나온 것이죠.
유유상종이라. 그런 자들은 그런 데만 또 모여요. 디모데전서 5장 5절로 6절. 진짜 과부는 홀로 된 자요 하나님 연결을 소망하여 밤낮 기도와 간구에 머무르나 향락하는 이는 살았어도 죽은 자라고요. 살았어도 죽은 자예요. 무엇이 죽었어요? 정신이 벌써 죽었잖아요. 보면 알아요. 그냥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그리고 살려고 하는 자인지 그냥 죽으려고 하는 자인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 잘 사귀세요. 죽은 자는 사귀지 마시고 죽으려고 하는 자를 사귀세요. 그래서 돌이키세요. 살려고 하도록 돌이키세요. 너의 삶이 의로운 자를 선고하여 살인하였도다. 그는 너의 삶에게 대항하지 않느니라. 오늘 우리가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나사로를 보고 방치했다면 그거 살인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자를 선고한 것과 다르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다면 그거 지금 우리가 살인하는 거예요. 그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대항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묘사해 놨죠. 양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 독사의 새끼들아 너의 삶이 어떻게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피하겠느냐. 이것을 인하여 보라 너의 삶을 향하여 내가 선지자의 삶과 지혜자의 삶과 서기관의 삶을 보내노니 그리고 너의 삶은 그들에게서 뽑아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또 너의 삶이 회당 안에서 채찍질할 것이요 또는 동네로부터 동네에 이르러 핍박할 것이다. 오늘 이와 같이 온전한 서기관, 온전한 지혜자, 온전한 선지자들이 없으니 문제죠. 그러나 온전한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지혜자나 서기관이 있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그들을 뽑아서 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의로운 자를 선고하고 살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그 참 선지자들이, 참 지혜자들이, 참 서기관들이 많다라는 걸 전제해 놓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 수가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들 간음하는 자요, 간음당하는 자요, 서로 더불어 사치하고 먹고 연락하며 흥청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사탄은 좋아하고 그 싹을 다 약탈해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땅이 호소하고 있어요. 이들이 맞이할 최후의 날, 지구가 멸망하는 최후의 날이 아니라 각자 그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최후의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것이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가져갈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고 무엇을 가져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 최후의 날 곧 옵니다. 준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빈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가슴을 치며 부르짖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봤으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애써 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하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몸부림쳐 봤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